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욱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언제나 깜찍 발랄한 손소연입니다. 제가 그 덕분에 요새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한턱 내시죠.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그 공중에 나는 그 기러기가 날아가는 거 보신 적 있죠? 네. 그 선두에 있는 기러기가 꼭 이렇게 V자의 가장 앞에서 리드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기러기가 이 앞에서 오는 그 공기정을 제일 많이 받으면서 이끄는 대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공기정을 훨씬 덜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리더 기러기에 의해서 나머지 기러기들은 훨씬 정을 적게 받는 거죠. 대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계속 소리를 내주면서 구구구 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또 선두 기러기가 지쳤을 때는 뒤에 있는 기러기하고 위치를 바꿔서 또 힘든 걸 나눠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들도 이 기러기들처럼 선두가 잘 이끌어주되 힘들 땐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목사님 어떠신가요? 저도 전적으로 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네. 성경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께서 삼겹줄은 강하다. 아, 한 겹줄은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강하고, 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고, 네. 또 초대 교회도 바나베, 바울,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러 사람들이 동역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멘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 시선은 굉장히 좀 차갑고 비판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냉대와 조소가 넘쳐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그동안 한국 교회에는 이런 신앙인들을 굉장히 좀 신앙이 좋다라고 칭찬해 왔던 것 같습니다. 교회 예배 빠지지 않고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한번 했다면 3시간은 스트레이트로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신앙이 좋다고 말했는데,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예배를 수백 수천 번 드린 사람하고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사람, 설교를 수백 수천 번 들은 사람, 성경을 몇 도 간 사람하고 성경 구절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하고 가치관이 다르지 않고 세계관이 다르지 않고 물질을 소비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이 다르지 않고, 도대체 신앙을 통해 갖고 어떤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고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고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변화시켜낸다고 말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가 변화된 사람이 너무 부지하다는 거죠. 도대체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좀 냉정한 질문을 좀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신앙인 한 명이 탄생하는 것은 단순히 교인 한 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공선을 증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내와 자녀에게 폭력적이었고 입만 열었다면 이웃 주민들에게 거짓말과 사기를 쳤던 한 사람이 말씀의 타격을 받아갖고 회심하게 되면, 회심한 것은 그 개인이지만 반드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유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국내 총생산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총 살양량, 국내 총 자비량, 국내 총 긍휼량, 이웃에 대한 배려량, 이런 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800만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 800만의 크리스찬 때문에 한국 사회가 좋아진 증거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회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힘을 발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실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자본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종속되어 있는, 그래서 난 크리스찬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충성을 바쳐야 될 국가로 하나님 나라를 모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의 충성의 유일한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그동안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해왔던 많은 것들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거기에서 결국 신앙은 출발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신앙을 가진 순간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나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땅에 19세기 말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당시 조선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고 가부장적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선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조선의 문화와 조선의 이데올로기에 순응할 때는 신분제나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기독교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실까?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다. 그리고 이 사람도 존귀하고 이 사람도 존귀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는 상호 평등하다. 그러니까 내가 조선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양반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노비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죠. 내가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을 함부로 하대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결단하는 순간부터는 집에 있는 노비와 또 여인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나와 동등한 존재로 그를 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일요일 날 어디 가서 예배드리냐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삶을 새롭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서 구현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일요일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교회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만 우리 신앙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거대한 만몬 지배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구현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시초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 창세기 18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18장의 맥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소돔과 다른 나라, 고모라와 다른 나라, 한마디로 애굽적인 질서를 거부하는 새로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그럼 애굽이라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지배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세상이죠.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무한 정당화시켜주는 세상이죠. 승자가 모든 것들을 독식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애굽적인 질서를 거부하고 이 땅 가운데 반애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구현시켜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저는 세워져야 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속의 질서 가운데서 신음하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불러주셔서 한 가족을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진지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종교 예배의식을 통해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와보라 전도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공동체는 없고 만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지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와보라 전도할 수가 없는 거죠. 기껏 사람들을 초대해갖고 교회에 데려온다 한들 뭘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세상의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 가운데 기대하시고 또 허락하신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구현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저의 고민이었고 25년 동안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하는 확신을 저는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그 무수한 말씀들이 우리 괴롭히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훨씬 더 행복하고 즐겁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용기, 담대함, 패기를 잃어버리고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낼 수 있겠는가. 특별히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한마디로 만몬이 주인된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예언자들이 출현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끊임없이 책망하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말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세라나 그모스나 밀곰을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한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 말하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불완전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느냐?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만을 믿지 못한 거. 불안한 거. 그래서 겸하여 섬긴 거. 그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예수님이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게 마태복음 6장 24절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바로 만몬인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정당화해주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충족시켜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사회는 그 만몬이 주인된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참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이 우리 신앙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실 진짜 위험한 죄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딛고 있는 자본주의 문화, 소비 문화, 교육 문화, 자녀 양육 문화, 부부 문화, 향락 문화 이런 것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쓱 들어와갖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견인해 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 자본주의 문화, 주류 문화,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을 부추기는 문화 속에서 거기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런 자본주의 문화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문화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 된 교회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증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고 이 사명에 우리가 온 존재를 다해서 투신하게 될 때, 분투하게 될 때 오늘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한국 교회가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가양 공동체 양진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공동체 사역하시고 성경 강의하시고 아주 늘 바쁜 삶을 살고 계신데요. 예. 그 요즘 어떻게 계신지 한번 근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뭐 주로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재미나게 살아가고 있고요. 네, 외부에 강의하고 성역 공부 인도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네, 예. 말씀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만나니까 가르치면서도 힘을 얻고 진정한 만남 안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네.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목사님 요즘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예, 예. 너무 세상에 많이 비판을 받고 예.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로 인해서 또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교회가 계승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선포하실 말씀을 교회가 선포해야 되고 예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행해야 될 그 사역들을 교회가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하나의 어떤 예수의 계승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면 어떤 모습인지를 이 시대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보게 되면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은 힘을 자기의 신으로 믿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초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보게 되면 에베소나 뭐 갈라디아나 고린도나 그 이방 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그런 사회 속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새로운 삶으로 그들을 초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류 문화, 주류 가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자본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어떤 세속의 가치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지배받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온전히 저는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장이나 선포를 통해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실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 네. 네. 그게 참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수가 최근 10년 동안 한 15만 명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청년들의 경우는 60만 명이 떠났다. 예. 그러니까 그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예. 목사님 말씀대로 참교회, 교회가 참교회 역할을 하면 그 청년들이 떠나지 않았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네. 지금 조금 임계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매년마다 굉장히 분주하거든요. 굉장히 헌신적이잖아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보게 되면 1월 첫날부터 40일 특별 새벽기도, 네. 봄, 가을의 대각성 전도 집회, 총동원 전도 주일, 또 여름, 겨울의 수련회, 뭐 해외 선교 해서 정말 한국의 크리스찬들만큼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참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냐면 이렇게 매년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데 과연 내 신앙에 어떤 성장과 진보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 질문 앞에서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 5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오경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리잖아요. 네. 물론 그 가운데 한 1년 정도는 시내산에서 이제 수련회를 한 거였는데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38년 걸려갖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열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신앙의 진보는 열 하루 만에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매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만 38년 동안 열심히 해갖고 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과 진보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네.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신앙인들이 정말 10년 전과 오늘 나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어떤 진보와 성장이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 쳇바퀴 돌고 있는 신앙생활은 아닌가. 자, 아까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공동체가 없고 사람은 많이 만나지만 지체는 없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 거대한 세상에 나가갖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각계약진을 하거든요. 그 각계약진을 하다가 세속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각계 격파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불어 함께 문화를 창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세상에 맞설 수 있는 문화를 창조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말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문화는 없고 그냥 개인적인 순종, 개인적인 실천, 개인적인 분투. 근데 이 세상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넘어뜨리고 있고 세속의 거대한 물결로 우리를 포섭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좋은 말씀 듣고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분투하지만 매번 실패하는 경험 속에서 각계 격파당하는 경험 속에서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은 예. 믿지 않은 청년들과 달라야 할 텐데요. 예, 예.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청년도 삼포 세대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 청년들이 좀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사회 자체가 네. 돈이 주인된 세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아주 냉철하게 보면 한국 네. 교회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을 저는 허용했다고 보거든요. 더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몬을 섬길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와 짝한 기독교, 자본주의화된 기독교, 자본주의와 동행하고 있는 기독교. 그러니까 그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도 보면 세속의 질서나 세속의 가치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두 개의 정욕과 하나의 자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사실 세상에서는 이생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기 편하죠. 학벌이 좋거나 전문직에 있거나 내노라는 가문의 백이 있으면 살기 편한데 이 세속의 어떤 그런 질서와 문화가 교회에도 그대로 유입돼 버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움츠렸던 사람들이 마음껏 진리 안에서 해방을 맛보는 곳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움츠려져 있고 학벌이 변변치 않은 사람들은 움츠려져 있고 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변변치 못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움츠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세상과 전혀 다른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유한 새로운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세상의 연장이 아닌가, 또 하나의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독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혹시 그들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여전히 세워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의 가치에 근거해서 자기 삶을 평가하고 네. 자기 인생의 지향을 꿈꾸는 것은 아닌가.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본주의는 신앙의 공동체하고 물과 기름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겁니다. 네. 예를 들자면 5명이 이렇게 모여 산다고 했을 때 5명이 한 집에 살면 자동차 한 대 있으면 돼요. TV 한 대 있으면 됩니다. 네. 세탁기 한 대, 컴퓨터 한 대, 냉장고 한 대. 근데 무한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삶의 양태를 허용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주거 형태가 뭐냐면 원룸이거든요. 원룸. 그러니까 5명이 제각각 따로따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집에 홀로 살게 되면 자동차 5대 필요하죠. 그렇죠. 냉장고, 세탁기, TV, 컴퓨터 다 5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한 10여 년 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막 원룸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자본주의가 완승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본의 거대한 물결이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좀 더 적은 돈을 가지고도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일까? 저는 그게 성경 안에 있는 공동체의 답이 있다고 봐요. 네. 공동체. 목사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네. 삶을 사시기 위해서 가양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이끌고 계시는데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일상도 함께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지내시는데요. 어떤 곳인가요? 예배만 드려갖고 정말 그 예배 때의 감격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정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면 네. 참 좋은데 참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배 때 정말 영적으로 귀한 기운들을 충전받는다 하더라도 세상에 나가면 금방 방전이 돼버립니다. 네. 그만큼 참 우리가 이 세상과의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 기운 싸움에서 저는 많이 밀리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샘솟는 그 어떤 진리 안에서 또는 순종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2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런 걸 기대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고 얘기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에 1-2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정도 그 정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이상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에서 질식하고 세상의 통치에서 탄식하는 자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는 새로운 문화가 창조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새로운 부부 문화, 자녀 양육의 문화, 물질 소비의 문화, 사람을 대하는 관계의 문화, 그 다음에 문화를 향유하는 향유의 문화. 그러니까 저는 교회 공동체가 말씀의 근거에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 건설하고 살아내는 일상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죠. 목사님, 공동체 안에는 학교도 있고 예, 예. 텃밭도 가꾼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또 하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AD 1세기와 같은 순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오늘 이 시대에도 저는 여전히 순교가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 우리 이 시대 순교가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세금 내는 거. 내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 뇌물을 받지 않는 거. 학벌로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관계를 가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 순교라고 보거든요. 네. 순교. 그러니까 사단이 오늘 우리 신앙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 저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부유를 소유한 사람이면 좀 덜하겠지만 대부분의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신앙인들은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강력한 시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싶지만 생존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때로는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은 행동에 동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신앙의 공동체가 이런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토대가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정말 세상이 너에게 그런 불의한 일을 요구할 때 과감하게 저항해라. 담대하게 신앙의 길을 살아내라. 그 네가 손해를 보게 되면 잘리게 되면 네. 우리 공동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든든한 공동체가 뒤에서 백업해 주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신앙의 공동체는 서로의 순종을 독려하는 받침대와 같은 역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시대의 중심 제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 2가지. 그게 교육과 의료 문제라고 봐요. 네. 교육과 의료 문제. 그래서 신앙인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한국 사회 대부분의 가정이 이 교육 문제 때문에 휘청휘청거리거든요. 얼마나 사교육에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어린아이들이 자연과 뛰어놀지 못하고 정말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 어떤 통전적인 지식인으로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단편적인 지식을 주입하는 그런 엘리트로 양육되어지고 그 다음에 비교와 경쟁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이 어떻게 정말 아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양육하는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안학교를 하는 거죠. 네. 대안학교를 하는데 사실 요즘 이제 대안학교들이 보게 되면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대안학교가 곧 귀족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부모들이 전문직에 있지 않으면 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부 입학금도 자율이고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도 뜻이 있다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학비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저희가 뭐 식비, 간식비 다 포함해서 초등 30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은 뭐 그 사교육 하나 두 개 시키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을 지닌
아이들로 타자를 배려하기도 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에 대해서 신실한 아이, 이런 타자를 배려할 수 있는 아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하나가 이제 의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큰 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 전체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의료하게 되면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데 저희는 이제 병들지 않을 수 있는 삶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먹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보면 우리의 사는 삶 자체가 병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먹거리 자체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마어마한 비료, 농약, 성장 촉진제 이런 걸 뿌린 음식들을 우리가 먹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먹는 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병들게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먹는 음식, 간식 하나조차도 다 유기농을 지금 먹고 있어요. 먹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자본주의 사회가 보게 되면 굉장히 반문화가 발달돼 있잖아요. 늦게까지 사람들이 활동하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지 않고 창조 질서에 걸맞게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앉는 자세 하나 그러니까 생활 습관 자체가 그러니까 병들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예방하는 그래서 지체들이 함께 단식도 가끔 하고 생채식도 좀 가끔 하고 그다음에 일상을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의 어떤 좀 잘못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도 서로 건네면서 병들지 않을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거룩하고 귀하게 잘 가꾸어 가는 삶 네. 그런 어떤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걸 통해서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예, 있다고 예. 생각하는데요. 그 공동체에 함께 하시고 있는 분들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대학 때부터 했던 공동체가 있어요. 네. 대학 때부터 지금 이제 25년째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대학 때부터 했던 공동체는 강북구 수유동에 한 200명이 있고 네. 강원도 홍천에 한 50명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8년 전에 또 공동체에서 파송을 받아갖고 또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고 저희가 지금 안양에 한 60여 명이 살고 있고요. 서울 교회에 또 한 200여 명 이렇게 출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좋은 부분, 예, 예. 재밌는 부분, 보람 있는 점도 있고 좀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좀 맞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예.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네. 갈등과 문제는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자체를 문제시할 게 아니라 그 갈등과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있는가. 네. 그다음에 갈등과 문제를 풀어내면서 상호 성장하고 있는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면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갈등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것은 뭐냐면 갈등과 문제를 풀어내면서 상호 성장하고 진보하는 관계가 있고 상호 파멸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갈등, 서로 다름 이것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들을 이제 공동체가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단 우리 안에는 큰 공유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겠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큰 공유점이 있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작은 부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사님, 공동체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나요? 그 신앙인들 대부분도 자기 신앙과 인격의 밑바닥이 어디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실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지체들이 들어올 때 항상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살다 보면 한 이틀, 3일 만나고는 숨길 수 있는 것이 한 달, 2달, 1년, 2년 살다 보면 반드시 자기 인격과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거든요. 들통나죠. 네, 들통나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충격받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너의 수준이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하면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끊임없이 누구도 됐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진보해야 되는 네. 성장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중보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도 목사님과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고 싶은데 환영합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예, 예. 정말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나요? 요즘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 교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부대와 포도주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옛 부대와 옛 포도주가 만나면 너무 아름답고 네. 새 부대와 새 포도주가 만나면 너무 아름다운데 부대는 옛 부대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새 포도주가 되려고 한다거나 네. 부대는 새 부대로 바뀌려고 하는데 옛 포도주가 되려고 하면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신앙인 개인이 지향하는 내가 어떤 인생의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어떤 신앙에 순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지향과 교회 공동체의 지향이 맞을 때 그 만남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공동체에 이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싶은지 제가 물어봐요. 네. 그래서 그분이 꿈꾸시는 신앙의 삶을 쭉 말씀하시고 네. 또 저희 공동체는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를 쭉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이 지향이 서로 맞을 때 그때 이제 공동체로 그분을 모시는 거죠. 역시 그 지향점이 같아야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맞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그 지향하는 점이 같을 때는 예, 예. 기쁘고 은혜로운 삶을 같이 살 수 있을 걸로 생각이 예, 되는데요. 예. 또 자신의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삶을 살아야 예, 되는데 예.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구현이 될까요? 저는 공동체는 정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삶을 구비해야만이 공동체이다? 저는 반대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너무너무 다양할 수 있는 거죠. 각자나 또는 각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에 걸맞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양한 삶의 모델이 저는 출현해야 된다고 봐요. 네. 출현해야 된다. 음. 근데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거든요. 신앙은 신앙생활대로 열심히 하지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신앙과 너무 괴리되어 있고 네. 일상의 삶도 너무 버겁고 힘들고 신앙의 삶도 너무 버겁고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메시지를 막 던져요. 4인 가족이 살아가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5인 가족이 살아가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아이가 출생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1인당 2억 7천의 양육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아이가 3명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세상의 음성에 제가 막 귀를 기울이게 되면 네. 나는 한 24년 동안 8억 천을 준비하거나 네. 아니면 다르게 키워야죠. 그러니까 저희는 매 순간마다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는 처음 결혼할 때는 아파트 생활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빌라 생활을 했는데 아이 3명을 낳고 나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제가 대한민국 사회의 목사인데 이 대한민국에 약 100만 명이 반지하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반지하 생활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하면서 전세 1800짜리 반지하에서 2년을 지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생활을 하면서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냐면 저희가 아파트에 살 때이건 빌라에 살 때이건 반지하에 살 때이건 간에 저희 가족은 늘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족의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살건 간에 우리 가족이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니까 어디에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아니더라는 거죠. 한 40년 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활 필수품이 50개가 안 됐대요. 지금 약 800개가 된대요. 뭐 식기세척기, 벽걸이 TV, 김치냉장고, 아이패드 지금까지 말했던 건 다 저에게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자태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인데 그러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느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를 만나고 있느냐,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교회 공동체 지체로 만나게 하셨는데 이 만남이 단순히 일요일 날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2시간 예배 드릴 때 서로 옆자리에 앉는 관계로 끝난다면 저는 너무너무 아쉬울 거라고 봐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됨을 저는 풍요롭게 누려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더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고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말씀 안에서 창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다양한 실험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이들도 함께 키워보고 물질도 함께 서로 나눠보고. 그러니까 저희 공동체 같은 경우는 자가용은 거의 다 대부분 공유하거든요. 자가용.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세요. 집집마다 차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 차 살려면 최소 막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의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런 생활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구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동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만났는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것들을 구비하기 위해서 노동하느라고 정겹게 서로의 저녁 시간 밥을 함께 먹고 차를 마시고 사랑을 나눌 만한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출산해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이를 온전히 잘 키워내겠다고 사랑의 공동체를 일궈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원에 인신이 구속되어 있고 부모들은 직장에 인신이 구속되어 있고 네. 그러다가 나이 드셔갖고 부모님이 자녀하고 대화하려고 하게 되면 서로가 너무 낯설고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삶을 지속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조금 더 적게 벌고도 더 행복할 수 있는 삶. 그러니까 집집마다 차를 굳이 소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부분 다 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근처 마을에 모여 살게 되면요. 한 3-4가정이 차 한 대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종합보험에 들어놓고 차가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것만큼 기름을 채워놓고 저희 공동체 그 학교에 정수기가 하나 있거든요. 네. 저희는 그걸 마을 우물이라고 불러요. 아. 그럼 뭐 다 와서 거기서 물 길러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집집마다 뭐 정수기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한 가정이 건강하게 살려면 월 300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협박을 하면서 300을 어떻게 벌 것인가를 가지고 끊임없는 노동에 시달리다가 정말 누려야 될 참된 만남과 관계와 사랑을 놓쳐버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200을 벌고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있다. 네. 이걸 저는 세상 가운데 정말 증거해서 이런 풍요로운 삶으로 당신들도 오십시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고 이 삶을 살 때 우리가 더 행복합니다. 정말 이런 전도가 좀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네. 목사님 가양 공동체에 대한 너무 큰 기대가 되고 또 목사님이 하시는 삶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요즘 보면 이제 도시문화의 어떤 한계에 우리가 도달한 것 같아요. 이 도시문화라고 하는 게 끊임없는 소비문화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소비하고 있는데 이 전기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이 전기가 우리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면서 우리가 펑펑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삶이 과연 지속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자기들이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기들이 먹는 음식을 자급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5년이나 10년 내로 농사를 좀 이렇게 지을 생각입니다. 네. 농사를 좀 지어서 공동체가 좀 건강하게 자급자족도 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또 사람들에게 공급도 좀 하는 그런 것들 좀 꿈꾸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육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교육의 총 집합체가 대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안학교를 다니다가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학은 일반 대학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초등학교, 대한중학교, 대한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한대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큰 학문을 할 수 있는 대한대학을 세우는 거. 네. 그것이 이제 공동체가 꿈꾸고 있고 또 지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참 목사님의 그 비전을 제가 듣고 참 놀랍니다. 예. 아, 이게 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에너지, 우리의 삶 나아가서는 교육의 제일 집합체인 대학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학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예, 예. 그 비전에 참 감사하면서 또 경의를 표하게 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성경 안에 있는 불변하는 건강 규례에 대해 의학적으로 풀어오는 네. 시간입니다. 원장님, 기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방법을 찾으면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네. 우리를 많이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는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얼마 전에는 또 부산에서
의심 환자가 나왔다는 그런 네. 오보 때문에 모든 국민이 또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에볼라는 어떤 증상을 우리에게 가져오나요? 네, 흔히 말하는 바이러스의 증세와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세만 가지고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흔한 게 열이 나고요. 네. 좀 힘이 없어지죠. 무기력증도 있고 온몸이 다 아프다. 근육통이 있다. 두통이 있다. 뭐 목삼 기는데 아프다. 일반적인 감기나 독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심해지면은 출혈이 나타나면서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망률에 대해서는 뭐 25%부터 90%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네. 보고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 감염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네. 사실인가요? 네, 아직은 그 치료의 효과가 확실하게 증명된 치료법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아주 엄격한 치료의 증명을 하려면 의학계에서는 그 맹검 치료까지 같이 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치료라고 환자는 믿으면서 한쪽은 백신제를 놔주고 한쪽은 아무것도 아닌 걸 놔주면서 정말로 낫는 걸 통계적인 유의성까지 밝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그 사이에 에볼라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그렇게까지 증거되진 않았더라도 중간 치료 단계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건 쓰자 해가지고 그 치료에 도입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원장님, 얼마 전에는요, 치료를 하던 간호사가 감염이 네.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어떻게 전염이 되는 건가요? 네, 주로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게 박쥐가 매개체라고 그래요. 박쥐가 근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 만지면 안 되는 네. 생물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박쥐 혹은 그 다음에 죽은 사체에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체 동물 시체도 성경에 보면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네. 어떻게 됐든지 그건 죽은 사체의 그 분비물이라든지 혈액을 우리가 접촉하면서 감염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혈액을 통해서 혹은 분비물, 또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나 분비물은 여러 가지가 있죠. 침이라든지 그 점액질이라든지 뭐 눈물이라든지 뭐 이런 그 분비물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걸로 알게 있습니다. 네. 원장님, 아직 국내에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워낙 교역이 빈번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전염병이 이 국경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에볼라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저희가 좋을까요? 네, 사실 뭐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다 낫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제일 중요한 건 씻는 겁니다. 우리 가르쳐 준 대로 꼭 비누를 묻혀서 이런 손끝에까지 손가락 사이까지 제대로 잘 씻어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불필요한 접촉을 막아야 되는 거죠. 분비물이나 혈액을 통해서 주로 감염이 되고 호흡기 통한 감염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거든요. 네. 근데 호흡을 통해서도 타액이나 점액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꼭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씻는 거를 잘 씻어야 되고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 정하신 건강한 음식을 먹되 이럴 때는 제가 일반적으로 권하기는 비타민 C를 계속 별로 비싼 거 아니니까요. 네. 계속 드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용량을 하루에 한두 알 먹는 거는 소용이 없고요. 네. 적어도 저는 한 10알 이상, 그러니까 1000ml짜리 한 10알을 나눠서 드십시오. 예방 용량이고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땐 그거보다 더 많이 드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부작용도 없어요. 그래서 좀 그 용량에 대해서는 그 비타민C를 많이 공부한 의사와 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도를 받으면 별로 비용 들지 않고 안전하게 예방도 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씀대로 건강한 수칙 지키면서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라는 주제로 양진일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구현돼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얼만큼 나타나느냐. 정말 생활하는 데서 그리고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 삶에 구현이 되는가. 이걸 바라보게 되면서 반성도 되고 자극도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어떠셨나요? 저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셨어요. 지금 현대 사회는 개개인, 개인주의, 한 명 한 명이 다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공동체로 유기적인 생명 관계로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깨어서 진정한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손자매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인데 제 삶을 뒤돌아봤을 때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나도 모르게 주님만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믿고 있지 않았나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저도 역시 우리 사는 게 저도 저희 삶을 돌이켜보면 자꾸 나만 생각하고 공동체적인 생각과 삶이 부족했구나 하는 반성의 시간도 되고 격려도 됐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멘토를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